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지는 몇 가지의 질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왜 이렇게 기도를 자꾸 강조하나? 40일 동안 우리 대기도 행군을 가졌는데 왜 하필이면 또 오늘 이 주일에 또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왜 목사님은 하려고 하는가? 대체 기도가 뭐기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교회 나와가지고 지친 몸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립니다. 또 헌금도 또 열심히 하려고 해요. 봉사도 섬김도 우리가 조미료 뿌리는 것처럼 그때그때마다 또 맡은 바들을 열심히 감당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까지 하라고 그렇게도 기도를 교회는 강조를 하는 것이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매스컴에서 이제 경매가 붙지 않습니까? 크리스티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소더비 이런 거 엄청나게 정말 고급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목걸이 같은 게 쫙 이렇게 경매에 다이아몬드가 나옵니다. 그것이 수십억, 심지어는 수백억 원에까지 낙찰이 됐더라. 이러한 외신 보도를 우리가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다이아몬드지만 가공되지 않은 채 원석으로 그냥 그대로 있다. 그렇게 한번 쳐보시기 바라요. 지금 여러분은 원석을 보고 계십니다. 가공이 돼가지고 그 다이아몬드가 정말 반짝반짝 아름답게 각이 딱딱딱 져가지고 이 목걸이를 딱 만들고 있을 때랑 지금 저 원석하고 여러분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가공되지 않은 원석은 초라해 보입니다. 가치가 형편없이 낮아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이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습니다. 굉장히 귀한 것이고 귀중한 것이지만 다듬어지고 가공이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빚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일까요? 기도의 역할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곧 교통한다. 신앙의 이것은 필수 불가결의 요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끼리도 그렇잖아요. 멀리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 사람 어떤 사람일까? 그냥 대충 피상적으로 압니다만 함께 커피도 마시고 함께 이렇게 수련회도 가고 하면서 저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마음에 뭐가 있구나, 이걸 알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기도라고 하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는 통로,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 관한 유명한 구절 하나가 있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실 때 역사해 주시고 기도할 때 능력을 부어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계획을 하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배신하고 비겁하게 숨었습니다. 문 걸어 잠그고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혹시나 우리 잡아 죽이려고 하면 어떤가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들입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열흘 동안을 간절히 그들이 기도에 몰입을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면서 비겁하고 또 배신자요 너무나 두려워 떨었던 그들이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방언이 터져나오고 그들은 담대한 모습으로 두려워 떨던 그 자들을 향해 가지고 예수가 주시라고 그들은 복음을 외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요소가, 두 욕구가, 두 소욕이 서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욕구입니다. 다른 하나는 육적인 욕구입니다. 영적인 욕구는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거룩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육적인 욕구는 세상적인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욕망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욕구가 육적인 욕구를 압도를 하고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소위 육적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기도를 통해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돌파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온 세상을 두루 돌고 있습니다. 그의 레이더망에 우리 역시도 포착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더더욱 마귀에게 강력한 도전을 받습니다. 문제는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역사상 그 누구도 자기의 인간적 힘으로 마귀를 향해 승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한솥밥 먹은 제자들이 그 모습 보여주지 않습니까? 귀신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족족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 우린 못했는데 예수님은 비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시잖아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마귀를 향하여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성도의 신앙생활을 살아있게 만들고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관건은 뭐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 부분이겠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배경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패역부도한 두 성읍을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을 하기 바로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이 유황불 심판에 대한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조카, 사랑하는 혈육이 그곳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기도를 쭉 진행해서 기도를 마감할 때 역시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아브라함이 기도를 시작할 때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길 바랍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다른 어떤 것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1대1로 둘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이구나. 물론 금요 돌파 기도회라든지 여러분 부서의 공동 기도회 시간이라든지 소그룹 GBS 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 쉐어하고 그걸 놓고 기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자로서의 대면하는 시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조건, 하나님과의 기도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그러면 기도하기가 참 힘들어요. 저는요, 이 MBTI, 이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보면 INFP입니다. 저는 I인데 극도의 I예요. 아주 그냥 울트라 인트로버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가운데는 아까 박영선 목사님 E예요. 그 박영선 목사님인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목회자는 좀 이제 훈련이 됐으니까 제외하고 이 이자에 속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기도를 좀 힘들어합니다. 아이보다. 왜요? 이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일단 몸이 근질근질해요. 앉아서 계속 있으면 힘들어요. 나가가지고 막 뭐 해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고 그냥 뭐 내가 해야 할 태스크들 막 팔 걷어붙이고 막 활동하면서 돌아다녀야 속이 후련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뭐예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침잠한 채 1대1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 불안해요. 그러니 뭔가 근질근질하고, 그래서 얼마 견디지 못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시죠? 저 그냥 일어날게요. 이제 뭔가 할게요. 그러면서 튀어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성격 이야기를 했지만 성격 아니더라도 뭐 사업도 그렇고 어떤 일도 그렇고 프로젝트도 그렇고 어떤 계획도 그렇고 이런 게 마음에 꽉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경우에도 기도가 쉽지가 않아집니다. 이런 분들에게 기도는요 좀 소극적으로 느껴지고
비생산적인 활동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여러분, 기도보다 더 적극적이고, 기도보다 더 활동적이고, 기도보다 더 생산적인 일은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예전에요, 이 삽으로 뭔가를 내가 퍼가지고 나르는 것과 포크레인으로 이거를 그냥 뜨는 것에 그 비유를 예전에 한번 설교 때 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더운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삽질을 하고 땅을 막 파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달 내내 그거 해봤자, 그러나 포크레인이 한번 와가지고 쫙 10분만 파내면 내가 한 달 땀 뻘뻘 흘리면서 퍼낸 흙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흙을 퍼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제가 미국에 이제 유학을 하기 위해 가지고 목사 안수를 딱 받자마자 이제 1999년도에 미국 대사관에 가가지고 비자를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뭐 이제 에스타 해가지고 전자 비자 그런 거 없었을 시절, 영사와 1대1로 대면해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그 자료라든지 그런 걸 제출하고 설득해가지고 비자를 받아야 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도 그 여자 영사님이 기억이 납니다. 백인 여성, 한 60대 초반, 몸집이 좀 있는 그러한 분이셨는데, 이분이요 그냥 뭐 이렇게 사무적으로 대하더라고요. 제가 이만큼 이제 유학을 위한 서류들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딱 제출을 했는데, 그 투명 유리벽 뒤에서 이분이 하나하나 넘겨보다가,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어느 한 딱 시점이 되니까 이분이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의 생활 능력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받던 요 사례비가 90만 원이었습니다. 90만 원이었어요. 전임으로 사역하면서 90만 원을 받았었습니다. 그 사례비 명세서를 이분이 딱 보는 순간부터 이분 얼굴 표정이 시니컬하게 바뀌더라고요. 굉장히 냉소적으로. 그러면서, 야, 네가 이 돈으로 어떻게 유학을 한다고 미국 유학을 비자를 달라는 거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부분이 재정적인, 너 이러다가 미국에 눌러 앉아가지고 취업해서 안 돌아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나 목사다, 반드시 돌아온다, 그래도 안 믿으면서 이 돈으로 하면서 막 픽픽 웃으면서, 픽픽, 정말 진짜 픽픽 웃으면서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야, 내가 그래도 양심적으로 내가 목회를 할 것이고 돌아올 것인데, 그러나 그쪽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비자에다 도장을 콱 찍더라고요. 딱 보니까 빨간색으로 거절이라고 하는 도장이 찍혀 있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마음이 복잡해져가지고, 야, 내가 평생 살면서 이렇게 모멸감을 느낀 적은 처음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막 기도도 하면서 막,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막 하면서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지났어요. 근데 기도 중에 아이디어가 하나 딱 떠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야지 하는 생각이었는데, 그때 첨부해야 할 추천서가 있다라는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 한광옥이라고 하는 우리 그 명예 장로님이세요. 지금도 계십니다만, 한광옥 장로님께서 그 뭐 어느 전직 대통령의 비서실장이기도 했고, 또 하여튼 다선의 국회의원을 또 역임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뭐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뭐 근방이나 위나 모르는 분이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 이름 딱 셋자 되면.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장로님, 제가 지금 유학을 해야 되는데 이러이러 해가지고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유학을 지금 못하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장로님, 추천서 좀 써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추천서를 썼습니다. 안 써줄 수가 없죠. 담임 목사님 아들인데. 그리고 얼굴들 보는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써줬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다시 철해가지고는 이러이러 보강 서류 해가지고 딱 넣었더니 철컥하면서 도장을 찍는데 승인이라고 하는 도장이 찍혔어요. 그래가지고는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에 물론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생각을 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무언가를 누군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딱 손대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시고 가장 능력이 크시고 전능하신 그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내 장을, 내 삶을 열어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진짜 능력이다.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삶에 막 일하시도록 내가 열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해야만 합니다. 기도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해야 하는 시간이고,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보호해야 하는, 기도 시간을 정말 귀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여 아브라함이 그렇게 선 거예요. 근데 그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요청을 하는데, 즉 기도하는데 멀찍이 서가지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가까이 얼굴과 얼굴, 면대면으로 가까이 다가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깨닫는 게 있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아하,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나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 이런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뭐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청년들 중에서 이제 연애를 하잖아요. 그런데 연애를 하는데 만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데이트의 어떠한 시간을 서로 공유하지를 않고 주로 문자로, 이렇게 문자로 오늘 잘 지냈냐? 잘 지냈어. 오늘 회사 어땠어? 지겨웠어. 뭐 이런 식으로 문자로 계속 만나는 거는 정말 가뭄에 콩나듯, 여기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들 그런 경우들이 꽤나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일본에서는요, 그래가지고 한번 만났어요. 그런데 너무 문자로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테이블 앞에 두고 여자가 앉아 있는데 대화를 안 하고 문자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 앞에다, 테이블 앞에 서로를 맞이하면서도. 이게 믿거나 말거나인데 진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문자를 주거니 받거니 해도 면대면으로 만나가지고 대면하는 그 시간 비교할 수 없어요. 왜? 문자로는 포장할 수 있어요. 본심을 속일 수 있어요. 틀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꾸미면서. 그러나 대면하여 우리가 함께 시간을 하면 속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남자 같은 경우는 그대로 드러나요. 심지어 여러분, 연애하고 결혼 생활은 또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10년, 20년 어렸을 때부터 알아왔다 할지라도 결혼 생활을 하면, 와, 내가 이 사람을 진짜 몰랐네. 이 사람이 어떠한 현실에 딱 직면할 때 반응이 이렇게 나오네. 와, 이 사람이 이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네. 이 사람이 이제 보니까 정말 깜짝 놀라는. 어쩌면 저는 제 아내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같은 교회에서 자라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가 지금의 저를 알듯이 알았다면 저하고 결혼 안 했을지도 몰라요.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문화를 공유하고 삶의 어떠한 시공을 공유하면서, 감정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자라왔는데도 모르는 것이 투성이더라고요.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여러분, 직접 만나지는 않는데 늘 상대방 생각하고 사진 보면서 오늘 우리 누군가가 이렇게 또 지내겠지 막 그러고, 어떻게 지낼까, 어떤 상황일까 이 궁금해한다면 대부분 상대방의 진실과는 별 무관한, 그것은 자기만의 넋두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때로 기도에 대해 가진 우리의 생각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 나는 뭐 기도의 시간을 내가 뭐 금철 기도라든지 어떤 뭐 내가 따로 떼어낸 기도 시간, 그런 게 무슨 필요해. 나는 그냥 늘 기도해. 난 늘 기도해.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꽤나 멋져 보이고 근사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도요, 사실은요 제대로 기도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청년들 연애 이야기 잠깐 드렸듯이 기도도요 따로 시간을 떼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누리지 않는다면, 기도한다고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착시 현상입니다. 나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기도의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도하는 무관한 삶을 살아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늘상 기도 그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에게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개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도 불가능해요. 사람은 사실 그럴 능력이 없어요. 몇몇 영성가라든지 기도 천재 같은 분들이나 가능할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일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회의도 그렇고 친구들과의 즐거운 수다도 그렇고 거의 다 포기해야만 합니다. 거의 겨우 그래야 가능할까 말까 할 거예요. 사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분량이라든지 기도의 빈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강조해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 그만큼 기도를 너희의 삶의 중심에 그냥 꽉 박아놓고 살아라, 그 의미를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사회적인 존재로 살아갑니다. 먹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빠요, 그거 하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가지고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루에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어떤 사람은 30분, 어떤 사람은 1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의지적으로 열심히 반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자전거 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전거 타는데 우리가 1시간을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1시간 내내 페달을 밟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1시간 자전거를 타지만 어느 가속도가 붙을 때까지는 계속 밟다가 이제 탄력이 붙으면 우리는 페달을 밟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전거는 쭉 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그 가속도가 이제는 떨어지면서 자전거가 옆으로 넘어질랑 말랑 하는 시점이 와요. 그러면 또다시 우리가 페달을 밟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가면서 탄력이 붙고 또 발을 쉬어주고 또 어느 시점 되면 가고, 그러면서 우리는요 자전거를 계속 가도록 하는 것이죠.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30분, 10분, 15분, 뭐 1시간 정해놓은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기도와 기도가 징검다리처럼 우리의 삶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생활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삶이 기도로 결국에는 돌아가는 삶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집중적으로 기도에 몰입하는 시간 없이 그저 늘 나는 기도해, 사실은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과 동의어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도는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 잘 모르십니까? 혹은 기도 생활이 너무 뜨문뜨문해가지고 기도줄을 거의 놓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집중적인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누군가가 또 할 수 있는 사람은 30분이라도 시간 정하셔야 해요. 특별히 새벽 기도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정해놓은 시간, 나만의 리추얼의 시간, 아침도 될 수 있고 회사에 먼저 가서 5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점심시간에 짧은 그 5분, 10분, 또는 마치고 집에 돌아와 모든 걸 정리하는 그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나만의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한 장을 읽고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는 것과 정하지 않고
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 전혀 다른 세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끼어들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조카인 롯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위기, 멸망의 도성에서 내 사랑하는 조카 롯을 건져내야겠다, 이게 막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절실하게 그가 요청을 드립니다. 24절에서 26절 보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을 근데 보세요.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소돔성 하나님 그 사람들 때문에 보전해 주세요. 오케이. 그런데 잠깐 후에 하나님 그런데 5명 부족하면 어떡하겠습니까? 45명이요? 이렇게 말 못해요. 그냥 하나님 슬쩍 돌려가지고 하나님께 애교 부리듯이 5명 부족하면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45명, 나중에 30명, 나중에 20명, 마지막에는 의인 10명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숫자를 깎는 데 성공한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상업 전문용어로 후려치기라고 합니다. 후려치기라고.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제가 묵상하다가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와, 이건 그야말로 위대한 흥정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의인 10명, 단 10명, 이 사람만으로 아브라함은 그 수많이 살고 있을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지금 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또 오케이 하셨어요. 위대한 흥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노력이 얼마나 가상합니까? 물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지만 아브라함의 그 노력을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신뢰, 확신, 이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에게는 세 아이가 있습니다. 아들, 딸, 아들. 1번과 3번을 아들들을 제가 키울 때는 굉장히 엄하게 키웠습니다. 남자는 좀 세게 키워야 돼. 그래가지고 하여튼 좀 혹독하리만큼 그렇게 좀 빡빡하게 굴었어요. 근데 또 여자애, 우리 딸한테는 또 다르더라고요. 아빠들이 딸한테는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딸한테는 말랑말랑하게 키웠습니다. 말랑말랑하게. 근데요, 자기들한테는 되게 하여튼 빡빡하게 구는 아빠가 여동생과 누나한테는 되게 이렇게 부들부들 말랑말랑하게 대하니까 이 남자애들이 그걸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느 때부터인가 얘네들이 이제 아빠한테 자기들이 아들들이 뭔가를 부탁하면 자기들이 안 와요. 여동생이자 누나한테 야, 네가 가 아빠한테 부탁 좀 해줘. 그래가지고 요 어렸을 때부터 딸이 오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제가 딸은 그냥 부들부들하게 대했으니까 왜 우리 딸? 그러면 아빠 이런 것 좀 해줘요. 근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저 녀석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너무 예쁜 우리 딸이 부탁하는데 오케이! 그러면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우리 딸이요, 오빠하고 남동생한테 어느 순간부터 기고만장해진 거예요. 내가 하면은 다 아빠가 들어줘. 니들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하여튼 얘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빠 내가 하면 들어준다.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나님께 내가 요청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셔. 이 확신과 이 신뢰의 마음. 여러분, 이번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 때 보세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계 EU든 어느 나라든 간에 하여튼 일본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한테 막 관세 협상을 후려치려고 하는 시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미국이 요구하는 걸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왜?
전 세계 유일한 슈퍼파워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 피조물 된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막 후려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엄청나잖아요. 위대한 흥정.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요청을 하면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셔. 이 확신과 신뢰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이 점을 확실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담대해질 수 있어요. 또 기도하는 게 기대가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위배되는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최선의 응답을 최상의 때에 허락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어떤 모양으로?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한 가지, 아무거나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죠. 아브라함이 위대한 흥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신 이유는 아까도 말했듯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 모든 사람에게는 심지어 누가 들어있느냐? 에스겔 33장 11절, 나는 하나님이에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 말씀처럼 심지어 패역부도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망하지 않고 심판으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고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너무나 소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사람들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오케이 내려주신 거예요. 응답. 요한일서 5장 14절이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한 단서를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의 기도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기도하고 응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내 고집, 내 주장, 내 욕심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로 끝나야 해요.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멘 하고 기도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아직도 여전히 분노가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그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아직도 응어리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부합하지 않는 무언가 묶여있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답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한 기도를 드리면, 그래서 나의 마음을 성령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임하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 시간까지 내가 내 기도를 이렇게 열어놓으면 반드시 우리 마음은 변화됩니다. 한꺼번에 막 드라마틱하게 변화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건 특수 케이스고, 일반적으로는 조금씩 주님께서 토기장이에 그 토기 그릇을 이렇게 다듬어 가시듯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응어리를 풀어 주시고 묶인 걸 자유케 하시면서 다듬어 주시면서 조금씩 우리를 바꾸어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성품과 인격까지도 조금씩 결국은 변화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되 거기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위대한 흥정이 끝났습니다. 50명의 의인을 구하는 것부터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갔어요. 기도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헤어졌어요. 기도가 끝났기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 배울 점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부분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이 말씀을 마치고 가셨다. 그러자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요거예요. 자, 이제 우리 교회를 거쳐간 여러 부교육자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저도 뭐 수십 명을 이제 함께 동역했던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육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육자가 제가 볼 때 정말 베스트예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데 딱 한 가지 가끔 저로부터 책망받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새벽에 또 주인공 아닙니까? 요 짧은 주인공이니까 어떻게 요즘 지내나 해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지금은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랬더니 막 설교도 정말 은혜롭게 하고 목회도 정말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마음이 흐뭇했어요. 근데 이분이 함께 저하고 동역을 할 때 이제 가끔씩 제가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이렇게 막 질문하면 이분이 막 대답을 하는데, 이제 왜 책망받은 일들이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생기냐 하면, 이분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이요, 제가 끼어들 틈새가 없어요. 말을 막 합니다. 그래서 잠깐 그러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목사님 그건 이렇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무언가를 말을 하면 그냥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면서 자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막 좀 끼어들고 싶은데도 막 끼어들 틈을 안 주는 거예요. 막 때로는 제 말을 밟아버리고 막 계속 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막 부글부글 하잖아요. 그래서 탁 터져가지고 제가 막 야단을 칠 때가 있었어요. 아니 도대체 담임 목사 말도 안 듣고 자기 말만 계속 그렇게 그냥 질주를 해버리면 나 어떡하자는 거냐, 내 말 좀 들어라 하면서 막 때로는 책망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통이라고 하는 거, 커뮤니케이션, 이건 쌍방향의 소통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서로의 마음이 뭐고 생각은 어떻고 의견이 이런 거구나, 서로 이해가 되는 거죠. 납득도 되고 전달도 되고. 근데 우리가 기도에서 종종 놓치는 부분이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일방소통인 겁니다. 일방소통. 그러니까 내 형편과 상황만 막 주룩 쏟아놓고는 막 쏟아놓으니까 이제 정서 감정적으로 카타르시스는 어느 정도 일어났단 말입니다. 좀 후련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를 딱 이제 보따리를 싸고는 하나님 이제 나 기도 다 했어요, 땡큐, 그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보니까 기도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냐?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갔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오늘 우리의 대화가 이제 마무리가 됐구나, 충분하다, 오늘은 요만큼 됐어, 나 갈게, 빠이빠이. 그러자 아브라함도 예 하나님 하면서 감사해요 하면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 존재의 실망과 기쁨과 실망, 이건 언제입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느냐, 내가 인정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황과 자기 형편만 막 쏟아놓고는 다 됐다 하고 가버릴 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 아니실까? 야, 너는 어떻게 네 말만 하고 가니? 너는 나를 해결사로 생각을 하니? 나 여기 있어, 내가 너를 기다렸단 말이야, 너하고의 대화를. 근데 왜 너는 네 말만 하고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니? 섭섭하다, 이런 마음 아니실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뭘까요? 제가 경험해보고 그러면 엄마 아빠하고 애가 그냥 노는 겁니다. 노는 거예요. 뭐 애가 엄마 아빠에게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냥 놀아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하고. 그럼 엄마 아빠가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나머지 다 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인격적 교제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오늘도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인격적 교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요,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걸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는 내가 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문제 상황 다 쏟아냈다고 기도 다 했다 하지 마시고 좀 잠시 이제는 하나님, 내게 한번 하나님 뜻을 말씀해 보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한번 나를 릴렉스하고 이렇게 한번 열어놔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다려 보세요. 잠잠히.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떠올려 주실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이 수면 아래 있었던, 묻혀 있었던 생각을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렇게 뭔가 감동을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분별은 해야죠. 성경 말씀의 원리와 전체적인 성경의 그 프레임 원리와 또 하나님의 성품 있지 않습니까? 빛이시고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러이러하신 그런 프레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추어가지고 그것이 부합하다. 그럼 우리는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세미한 음성으로 심령에게,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이거 받아들여도 돼요. 그러나 성경 말씀의 전체 흐름과 맥락,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부합하지 않는 뭔가 껄끄럽고 충돌하고 그렇다면 이건요, 마귀도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거든요. 변질되게 뒤틀어 가지고는 예수님을 성경 말씀으로 그렇게 시험을 하려고 했듯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그러한 감동이라든지 그런 생각들, 이건 거의 10중 8구 이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우리 생각을 막 지금 이렇게 조정해가는 그러한 작용일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잘라내야죠. 그래도 분별이 어려우면 여러분의 담당 교육자들을 찾아가십시오. 나 이러이러한 기도 가운데 생각이 났는데 한번 좀 목사님 좀 분별 좀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여러분 주변의 선배나 동료나 후배라도 정말 신앙이 깊고 탄탄하고 무엇보다도 균형을 갖고 있는, 신앙의 균형을 갖고 있는 그러한 동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 일방 소통이 아닌 쌍방향 소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했을까요? 우리가 지난 40일 기도 대행군을 거쳐왔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금요일마다 또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40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기도줄 놔버리고 그렇게 그냥 이제 또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희미해진 모습으로 그렇게 벌써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염려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영성생활과 신앙생활에서 다시 한번 기도가 딱 잡힐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줄을 놓치지 마십시오. 한 번 놓치면 다시 정상화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정말 다이아몬드를 잘 가공을 해서 너무 귀한 목걸이와 반지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기도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큰 유익이 되는 은혜의 통로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 아버지,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아멘.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덮으십니다.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앉아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에 관한 내용이었죠. 여러분 기도줄 여전히 붙잡고 계십니까? 이미 끊어진 지 오래인 분 있을지 몰라요. 기도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한 가장 강력한 활동이고, 그리고 가장 생산적인 활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또 그분과의 교제를 내 삶 속에 모셔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혼자 발버둥 쳐도요, 삽질하는 겁니다. 삽질하는 인생.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면 포크레인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먼저는 주님과 다시 한번 기도줄 붙잡고 가까이 나아가며, 또 1대1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내 기도가 흐지부지해지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신뢰와 확신, 응답하신다, 좋으신 분이시다, 쌍방향 소통, 나 혼자 쏟아내고 그냥 일어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데까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서 풍성한 기도 생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달라고, 또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를 배워갑니다. 하나님 일방적인 우리 기도가 아니라 쌍방향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갖고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고 1대1을 관계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여러 가지 문제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과 하나님 시련의 요소들이 있지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줄 놓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 기도줄 붙잡게 하시고, 아직 기도의 방법을 모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한테 우리가 나아가서 나의 형편과 상황을 알며 하나님의 의견 구하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을 간직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하나님께로 원수와 마귀와 세상이 나로 하여금 기도치 못하게 도전해오며 방해 시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꺾어버리려 할 때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도심 가운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를 합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뜨거운 기도, 불타오르는 기도, 살아있는 기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해주셔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쌍방향의 기도를 능히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교회가 이 수련회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타오르고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나 되고, 그리고 주변을 변화시키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오직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의 역사가 있는 곳에 마귀의 시험도 있고 마귀의 시험이 있는 곳에 또 은혜의 역사는 더욱더 강렬하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끊어버려야 할 거 끊어버리고 마귀 역사 능히 물리쳐버리면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수련회, 하나 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합니다. 수련회 앞으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주여 함께하며 주님이 예비해 주신 은혜의 잔치를 내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미 다녀온 우리 청년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께서 받은 바은혜를 쏟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에 정진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 구석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아가야 할 우리 청년 부서들에게는 잘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우리가 한마음으로 완전되어서 주님께서 예비해 오신 은혜를 우리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은총의 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악한 원수에게 득하지 못하게 하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과 곳에 임하여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며 말씀 속에 역사하시고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령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맡고 있는 사명 감당하고 주변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하나님의 주요 구원 영생 주식으로 작정하신 자들을 주께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우리 모든 청년교회가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일터 현장 삶의 자리에 나아갈 모든 청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게 하여 주셔서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예배자가 되고 없어도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승리하고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 청년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바 말씀 그냥 한 귀로 흘러버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면서 아브라함이 그랬듯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청년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그로 인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삶의 현장 다가오는 유혹들, 시련과 어려움들 하나님 다 극복하면서 돌파해 나가는 믿음 안에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수련회를 이제 시작하는 두 개 부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만 역사해 주셔서 수련회 통하여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온전히 다시 한번 도약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다녀온 부서들에게는 받은 은혜 쏟치지 않고 더 기도에 열심내며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하는 복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가는 발걸음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드린 귀한 예물 주여 연락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공급하시는 여호와의 일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